찬송가 5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저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손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 모시고 주님과 통행하며 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율법 조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 참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에 의탁하오니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붙드사 안과 밖이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열매가 되고 하나님 증거가 되는 놀랍고 보배로운 인생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겨울에도 몸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호흡기 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의 여러 결혼계획, 또 취업계획, 또 시험, 주여 또 앞길을 여는 모든 길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악해요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으면 너 정령코 죽는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풍요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지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아시겠어요? 마귀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범해, 그거 따먹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리 먹어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먹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씩 따먹어.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살라고, 너 보호하려고. 그래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죄와 그 죄의 근원인 마귀가 기회를 타서 아담아 너 이거 따먹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먹어도 죄가 안 될 텐데 금지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게 살리려고 한 건데 죄가 기회를 타서 그걸 범하게 하니까 죽을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금지명령이 거룩하고 선한데 이것이 주어져서 어떻게 해요? 죄가 야 요거를 좀 더 탐내, 요거를 더 갖고 싶어 해.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안 되었을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의 본래 목적은 선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만든 분이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거룩하고 선한데 뭐가? 마귀가 우리로 죄로 슬그머니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에 넘어진 자가 되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어져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레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계명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율법은 타락한 상태를 돌이키는 게 아니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오염된 죄인이구나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몽학 선생이 뭐냐면 죄가 죄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는 것, 이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매여버려서 스스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 조항에만 매여가지고 죽을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로워져라. 할렐루야. 그런데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조차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택하라 하다 보니까 율법은 이거 그럼 율법도 이거 악한 게 되지 않아? 이거 더러운 게 되는 거 아니야? 율법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하고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는 율법 폄훼자다, 율법 반대자다 할까봐 오늘 7장에서 바울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신칭, 예수님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끝까지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율법 때문에 죄가 되었고, 너희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또 어디에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7장에서는 12절에 보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봐봐, 복음이 진짜고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율법은 아니잖아 하다가 또 읽다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도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말해도 더 헷갈릴 수 있지만은 어제도 이걸 좀 여러 번 읽어서 설교문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오늘 강대상 밑에서 제가 보낸 걸 또 읽어보니까 미약해요. 네,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살리고 보호하시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죄의 근원 더 신인 마귀가 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오늘 8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와 죄가 기회를 타서 너 선악과 따먹어. 그래서 그 따먹는 행위가 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금지명령은 다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금지명령. 또 7시까지는 돌아와라, 그게 금지명령. 그러면 애들은 뭐 하려고 해요? 7시 넘으면 속이고 거짓말하려고, 핑계대려고. 원래는 뭐예요? 보호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밟아버리고 넘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그래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조차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죄의 지식도 생기고 죄의 영향과 상태도 알게 하는 귀한 거란 말이야. 그 속에서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주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주님을 믿고 그 복음과 생명으로 살아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기준을 저도 잘 표현을 했나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모르면 목회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살아 해놓고 자꾸 또 많은 내가 존경했던 목회자들도 율법으로 삶을 세워가야 되면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과 생명,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 받은 그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맨날 영혼의 송곳을 꺼내서 나를 또 찔르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더러우니까 아버지 나의 죄됨을 용서하옵소서. 맨날 나를 갈고대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더 병들고 진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눈 뜨면 고아원에서 데려왔는데 눈 뜨면 고아원 때의 삶을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맨날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 조항으로 나를 찔러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로 나는 삽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 성령이어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날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자랑치 못할 것은 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거라. 이 은혜대로 우리도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그러면 율법은 폐기 처분돼야 될 것인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탐심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탐심에서 살인도 나고 그 탐심에서 간음도 나고 도둑질도 나고 여러 악함이 나니 그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 그 더러움을 깨닫거든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칠 때 네 행위와 네 각오와 네 결심, 네 행동으로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거라. 우리는 그 복음대로 날마다 살아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생명과 뜻을 전하는 우리 가정과 신령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하나님 복이 되고 증거되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으며 주 은혜로 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율법으로 나가서 남을 정죄하고 또 나를 해치며 사는 자가 아니라